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음을 선언하며 은혜의 힘이 죄보다 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죄가 지배하면 우리의 죄악된 몸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기는 주인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 있죠. 칼은 칼이라도 요리사가 잡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살인자가 쓰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바울은 앞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의의 무기였어요. 죄의 세력에 잡혀서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아래 있고 의의 무기로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난 자이며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에 드려진 인생이었어요. 걸핏하면 죄의 시험에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 아래 하나님께 드려진 삶, 내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며 죄보다 강한 은혜의 힘이 죄와 맞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사실 여전히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은혜의 힘이 죄보다 강함을 믿으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종이 있었는데 어떤 은인이 와서 그 종을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했는데 그 종이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여전히 그 주인집에 종으로 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사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자유케 됐는데도 그 아래 살면서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힘이 이렇게 강한데 죄의 권세가 여전히 나를 덮고 있는데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를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15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럼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으면 자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의 답은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어도 자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강한 은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순종의 대상에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앞에, 아니 어떠한 우상 앞에 순종하게 되면 그 세상과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힘이고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며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 떠올라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 죄를 말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함께 다뤄야 되는 것이 은혜예요. 죄의 해답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죄와 죄책에 싸우는 인생은 은혜를 경험하기까지는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대면해야 되는 것. 내 죄를 대면하기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있어요. 죄를 시인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의 말씀을 보세요. 피상적으로 죄를 대면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미련하다고요. 미련하다. 그냥 죄를 대단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는데도 이 죄 큰 문제 없는데 나는 이 정도는 무슨 문제야? 이게 바로 죄를 심상히 여기는, 대단치 않게 여기는 문제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죄는 큰 죄가 아니야. 그런데 내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대면하면 할수록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은혜가 필요하게 되고 더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정말 무서운 거지만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결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듯이 팔복의 성품의 제 첫 번째가 뭡니까?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폭발적으로 부흥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난이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가난이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느냐? 실제로 가난한 우리 한국 성도들이 심령 또한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자식 키울 돈도 없고 떼거리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 믿었으니 그냥 예수를 허투루 믿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온전히 죽게 나왔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기억해보세요. 세상적 가난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은혜였어요. 주님을 더욱 갈급하게 찾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못 사시겠어요?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나 오늘 이 가난 속에 너무 고통스러워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렸던 것이 우리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너무나 일들이 많아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핑계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아가페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시길 바라요. 그때 십자가가 정말 어떤 은혜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예요. 은혜의 힘을 아는 자들, 그러한 성도들은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있습니다. 죄가 유혹하고 죄가 도전해 올 때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능히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 유혹해 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죄의 권세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의 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죄가 강력해도 은혜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도 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문제만 오면 넘어집니다. 음란의 문제만 오면 쓰러져요. 건강의 문제만 나오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죄보다 강한 은혜의 힘을 믿고 성령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흔들리면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세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의 힘은, 그 권세는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죄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종이 호랑이를 누가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죄보다 강한 은혜 아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